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10월 달까지는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한 3개월 남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이제 적용을 하기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하면서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은 결국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당연히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옛날 오래전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곧 교회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다니엘은 유대 왕국이 지금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첫 번째 포로이긴 하지만 멸망의 과정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뭔가 유혹도 받을 수 있고 한자리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 적응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영웅담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나중에 보면 뭔가 이상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맥주 감사를 지냈기 때문에 출애굽기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하겠죠. 2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꿈은 꾸었는데 강렬한 꿈을 꾸어서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뭔지를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사 술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내가 꿈을 꾸었으니 꿈을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꿈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든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왕은 말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강하긴 뭔가가 머릿속에 각인되긴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 왕이라는 게 권력자는 자기 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폭군이 되어 버립니다. 이놈들 다 죽어버려 그럽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술객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자기 꿈도 얘기 안 해주고 해석하라고 하고 해석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신하를 죽이라는 왕. 이 세상의 왕이 그렇습니다.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체면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권력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자기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다니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고, 이제 오늘 25절부터 35절은 이제 그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아리옥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유대 소년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해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빨리 오라 그래요. 들어와서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꿈의 내용까지입니다. 36절부터는 이제 해석이 나오니까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는 꿈의 내용을 얘기하는 그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아주 빛나는 금으로 된, 아주 빛난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금 밑에 이제 머리 밑에는 이제 가슴하고 이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그리고 가슴 밑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종아리 밑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 그런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어디선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이 신상을 탁 쳐서 신상이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고 그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꿈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자 하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것, 그 전달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은밀한 일이고 후일에 될 일이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동창회처럼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그냥 흩어지고 이런 교제만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집니다만은 교제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또 뭐 사회사업처럼 뭔가 착한 일 몇 번 하고 이런 정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후일에 될 일, 28절에 보면, 본문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후에 한참 뒤에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다니엘이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 이 느부갓네살 사람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꿈과 예언에 대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나의 비전이 생겨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꿈을 알고는 큰 두려움에 빠지느냐,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가 깨달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제 아예 그냥 두려워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고 지옥이 있고 그거는 필요 없어.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냥 스스로 그냥 아닌 것처럼 착각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을 때 그건 그의 비전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형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물론 이 말 해놓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요셉은 내가 일어서서 형들에게 뭔가 이렇게 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구나 깨닫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뭔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제 다니엘이 꿈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고 또 뭔가 깨닫게 되면 교훈은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꿈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 세계를 세계적인 제국을 세웠다, 내가 왕이다 하는 이 자기의 어떤 권력자로서 정복한 왕으로서 승리감에 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꿈만 알면 교훈을 받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후일에 될 일을 미리 다 작정하셨지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은 그가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꿈은 꾸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그것을 후일에 어떻게 할 거냐고 계시를 주자. 계시. 그러니까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가 천사도 그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천사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드러낼 때에는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데, 근데 이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을 이제 전달을 하면서 드러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0절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질 그 사역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제 해석을, 이제 왕의 꿈을 말하면서 이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좋고 똑똑해서가 내가 잘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왕에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 감추어 두시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 은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애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적으로 뭔가 저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이 해도 내가 알고 싶은 걸 알 수 있느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 38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과 그 친구들의 치열한 논쟁이거든요. 논리 싸움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상식,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서로 그냥 옳다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바로 욥기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 박사들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 하나 합니다. 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거 대답할지니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지구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계시를 해 주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그 사명이 참 중요하죠. 천사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손대지 않은 돌, 이 돌 얘기를 해야 됩니다.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손을 대지 않은 돌, 누군가 던졌다 그러면 돌을 던진 누구가 더 중요하잖아요. 돌 던진 사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강합니까? 다윗이 잘한 겁니까? 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내마리까지 조약돌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돌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깨뜨리는 돌은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누가 던졌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나와서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 있나이다. 돌 하나가 신상을 딱 치니까 그 신상이 부서지고 온 태산을 이루었다. 태산, 아주 이 제일 큰 산, 이제 이거고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 중국에 있는 태산 얘기지만 우리는 태산 그러면 제일 높은 산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태산이 아니에요. 태산은 그냥 얼마든지 등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용어입니다. 태산을 이루었다 그러면 최고로 높은 산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한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에 가득했다. 뭔가 이 세계 속에 뭔가가 새로운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 후일에 될 일의 내용, 여러 가지 많은 신상들의 여러 가지 금, 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손대지 않은 돌, 이 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신상의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주제. 오늘 우리는 뭘 알려야 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또 이렇게 은으로 된 가슴, 또 팔, 그리고 노수로 된 이 배, 넓적다리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그러나 이 돌 하나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지만 이게 전부 세상 제국 얘기입니다. 금으로 된 것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최고 영광스러운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도 그 다음 나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합니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던진 이 손대지 않은 돌, 이 돌 하나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세상의 제국을 제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이제 사람들을, 그 당시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막 퍼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모여 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이제 니므롯이고, 니므롯이 사람들을 이제 막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웁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때부터 서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 성을 세우고 바벨 탑을 세울 때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므롯의 그러한 이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간단하게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다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의 혼잡,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다 통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 같은 또 힘센 사람을 막 이렇게 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이고 나라가 망해가고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언어 혼잡. 갑자기 이거 말이 안 들려, 안 통해. 그러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런 식의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후일에 될 일,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손대지 않은 돌,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보내신 자가 있다.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던진 돌이죠. 누군가 던진 돌, 누군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저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 이걸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손을 들어 던져놓은 돌이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거나 사람들의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여론조사하면 지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는 사람의 모든 속에 있는 걸 아셔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지해 주기를 바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신 거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 그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역사하는 그런 광경,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어떤 지지, 사람들의 인정, 이것을 의탁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돌은 얼마나 강력하냐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놋과 쇠와 철 막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지만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걸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의 능력, 재림 때의 능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힘이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람들은 그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힘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이 되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권력 투정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권력 차지하고 또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고 영토 전쟁 아니면 경제 전쟁, 요즘은 또 흔히 그런 단어도 써요. 초한전이라고, 중국에서 나온 그 책인데, 초한전. 번역이 되긴 했다마는 이 초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이 없다는 거죠. 한을 초월한. 다시 말해서 전쟁 그러면 서로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전쟁만 생각하는데, 초한전은 뭐냐 하면 수단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이버 전쟁을 하든지 또 어떤 경제 침탈을 하든지 무슨 수단이든지 다 동원을 해서 적군을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하여튼 이 사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욕심,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초한전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이웃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총칼 들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금 휘둘렀지만, 야, 이거 거둬라, 내버려둬라, 칼을 골집에 쪄줘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온 지구상의 모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모든 열방 속에 믿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초림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재림으로 나타나는 힘과 능력, 힘과 권세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쇠먹다기로 다스립니다.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포도를 짓밟아서 즙을 짜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예수의 능력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손으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돌 하나가 모든 세상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재림 전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고 권세 있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 이 돌이 던져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가득하게 퍼뜨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향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설교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습니다. 무리를 모여왔을 때 예수님이 주로 비유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로에 떨어졌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다 새들이 먹어버렸고 뿌리 내리다가 말라버렸고 가시하고 같이 자라다가 열매를 못 맺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도 다 이해는 됩니다. 아, 그렇지, 씨가 그래 떨어지면 그렇지, 그렇게 하지만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 의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니엘이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뭔가 이상한 미스터리가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 설명을 합니다. 야,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에 박다가 딱딱하게 해서 아예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는데 속에 돌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뿌리가 안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받은 것 같은데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같이 가시덤불이 동시에 같이 자라면서 상처받으면서 늘 예수 믿으면서도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들은 그냥 밭은 그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진짜 예수의 몸된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전부 비밀이에요. 세상은 몰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은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그들을 어디까지 보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바로 온 세계에 가득하게,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던지지 않은 어떤 하나 돌이 나와서 그 놀라운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재건 부평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그냥 공동체로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자 뭐 이런 정도의 개념도 아니고, 자 우리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를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아니까 뭔가 일이 시작이 되지,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잖아요. 면사무소에 면장을 하려도 알아야 하지. 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다니엘처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활들, 또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도 초대교회부터도 그렇기는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제 체험한 얘기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거 듣고, 야, 진짜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따라갑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받았던 꿈 얘기,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체험제 얘기들.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 체험이 앞장서면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예언의 계시는, 글로 된 예언의 계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뭔가 또 하나님의 어떤 꿈과 환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 비밀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또 다른 성경하고 어떻게 비교되고 연결되면서 서로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신약과 대비해서 같이 읽고, 이 구절과 저 구절을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놨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해버리면 성경을 성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성령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인간의 지식과 어떤 문법적 이해, 이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해석, 조명, 빛을 비추심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기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면장질을 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하죠. 당신 하나님 나라 면장입니다. 면장이 알아야 하지, 알아야.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 말씀을 알아야만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깨달았으면 이제 이것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꿈의 해석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누구에게 갑니까? 군대 장관에게 얘기하고 왕에게 내 나가겠다, 왕 앞에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 왕은 지금 아주 분노에 가득해가지고 모두 때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냥 분에 가득한 왕인데, 그 왕 앞에 나가서 내 말 한마디 잠깐 잘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진 사실이 분명하니까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왕 앞에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일이 시작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막 재판을 받으면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늘 담대하게 그냥 재판받는 그 재판관들한테 그냥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밖에 없다,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로마 그 총독에게 가고 또 로마 죄수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가 되었던, 감옥에 들어갔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담대함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진짜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담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겸손함입니다. 아까 우리 30절을 읽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내가 알려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애굽 임금 바로 앞에 꿈을 해석을 할 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겸손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로서 드러내고 알려야 되는데 두 가지 이 태도, 담대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담대하기만 하면 무장 좌충우돌이죠. 막 무조건 막 가로막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돼 버립니다. 또 겸손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알고는 있는데 그냥 또 두려움 속에 빠지고 할 일을 못 하고 또 저 사람 체면 받아서 뭘 말을 못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옆 사람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과 겸손함이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우리 담대하고 겸손합시다. 이 두 가지를 절대 하나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담대함과 겸손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가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제 풍랑 만나고 그래 다 살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아직 이제 재판하기 전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마음도 다른 사람들도 출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모으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증언이에요. 하나님 나라 증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 예수. 이 두 가지 주제가 바울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거잖아. 이 로마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지금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냥 그 로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많은 또 사람들과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일 우리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그 나라의 법은 어떠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고 그 나라 안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고 전부 그 나라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인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두아디라 교회 보면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이 두아디라 교회 사업,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기는 일도 하고 막 또 참고 막 여러 가지 진짜 참 교회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잖아요. 바알 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하고 결국은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섬기고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잘해 열심히 하는데 아내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되었는데, 겉으로 모이는 교회는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물론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일에 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 좀 도움받고 뭐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겠습니까? 내 아플 때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됩니다. 후일에 될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지금 부평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